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비하시고 은혜가 한량없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이 시간 이 장소 우리 모든 사람 속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사 주의 말씀 들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상한 마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이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영 대신 예수님 목소리로 높여 찬양해.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날 모든 삶 변화되었네. 그 주의 사랑 찬양해. 당근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의 영 대신 예수님 목소리로 높여 찬양해. 주님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곳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고단하고 험난에 지난 한 주간의 세상살이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마음도 내려놓고 어지러운 생각도 접게 하셔 오로지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겸손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우매하게 그지없는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흔들려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더없이 불안하고 사회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 노동자들의 살림살이는 더없는 소통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신속히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며 그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하길 간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평안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랑교회와 월표교회 이외에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지만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그곳에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의 손길이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광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눈물의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득 차게 하시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시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청소년 공동체와 어린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날마다 강해져서 주님의 의로운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며 가르치는 교사들은 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양육하게 부족함이 없게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임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어 살펴주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흔들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삶의 무게를 풀어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까지도 주님 친히 간섭하시어 해결되는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주님의 거룩한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마음에 새겨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교회 교육입니다. 3월 야외 예배가 원래는 30일이었다가 한 주가 땡겨져서 다음 주일 3월 23일 주일에 야외 모임을 갖습니다. 총 주제는 벚꽃 여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봄의 아름다움을 벚꽃으로 물들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박수하며 우리에게 내가 꽃 피웠으니 너는 그 꽃을 보고 나를 감사하라. 여행 일정은 이렇습니다.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벚꽃 구경을 하고 특별히 솜당의 동화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만들어진 지는 조금 된 것 같긴 하지만 저도 안 가봤고 가본 사람에 의하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목적지를 동화마을로 정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더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가지 않은 분은 기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30일 주일이 23일 주일 행사로 옮겨져서 30일 주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후 예배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누어서 이미 선약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때는 계획대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 의견을 존중해서 30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서로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이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주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린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에 떠나 술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술론과 납달리 가와 그가 나서던 해변이와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에 대거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에게 알아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 들어주십시오. 없으신 분은 오른손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교독해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시니라.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본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주시나 약속한 날에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 어느 곳으로 향하지 않고 주의 거룩한 점으로 향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는 날 아버지께 예배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 우리는 그 초청에 응답받아 왔습니다. 초청하신 하나님, 그냥 초청했겠어요? 내 생애에 가장 복된 말씀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고의 은혜의 만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비된 은혜를 여러분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1년 365일 52주 모든 날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날입니다. 그 중에 주일날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쉼이 있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에서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가장 잘 지킨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진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유대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유대인의 축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안식일에서 온다고 말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노벨상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나왔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이제 우리나라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허구한 날 받으니까 우리만큼 감동이 없을 겁니다. 노벨상의 3분의 1이 유대인에서 나왔다. 그 중에 경제학상은 64%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이렇게 탁월할까? 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지만 그 요인 중에 최고의 요인은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은 그 안식일 중에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언제부터 사순절, 이게 시간 계속 바뀌어요. 그 바뀌는 원인은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설명문을 위주로 하면 식상해져요. 올해 사순절은 시작이 3월 5일. 그래서 그날을 특별히 제수요일이라고 말하고 4월 19일까지 지켜요.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월 19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오늘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처음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시작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 공생의 첫 사역. 그 사역은 바로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실 예수님보다 더 일찍 와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길을 개척하신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렸어요.
맞이할 준비하도록 촉구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 주었어요. 나는 너희로 해결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붙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제목은 당시 왕이었던 헤롯의 잘못을 고발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시점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말씀은 조금은 설명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셨다는 말씀을 듣고 다른 한글 번역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에 계셨다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셨다. 근데 갈릴리로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기 직전이니까 자기 집에 있는 나사렛에 가셨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만나고 공생애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한 도시예요. 그 도시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셨다. 가버나움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본동네라고 말해요. 가버나움. 성경에 많이 가버나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공생애의 시작은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머무시면서 사역하는 것을 우연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를 증명을 하게 됩니다. 마태는 이사야 9장 1절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지금 여기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안에 숨은 이야기는 가버나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 땅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이게 스불론 땅인지 납달리 땅인지 모르고 둘이 합해져 있는 땅이라는 뜻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큰 빛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도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이 완성된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던 이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들의 어둠을 밝혀줄 메시아로
그 땅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둠을 비추는 말씀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전하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며 살기를 원하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라고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천국을 경험하기보다는 사망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로 어두운 이 땅에 천국에 임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천국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를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때는 세례요한이 체포된 때를 얘기한다고 했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셨다. 무엇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연말이 되면 백화점은 대대적인 세일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기다려요. 백화점 세일. 그래서 자기들이 사고 싶은 물건을 기억해 두었다가 세일 기간에 가서 구입을 해요. 횡재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찾아가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맞이할 가장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기다리는 자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전해주는 천국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과의 차이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 사고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내가 행복한 상태를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행복한 상태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천국이라고 말해요. 마약하고 마약에 취해서 있는 그 상태. 사람들은 천국을 나의 귀의 욕망, 즐거움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다 준 천국은 그 천국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천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알려준 천국은 무슨 천국일까요? 하나님이 중심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 왕국이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5장, 6장, 7장에서 해주셨어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 5장, 6장, 7장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이 이 땅에 가까이 지금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하늘과 땅이 모두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지기를 비전으로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이 천국에 모여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이다. 우리도 이 성품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제자들의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면 광림행전이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광림교회에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재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땅에 소개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다루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4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선지서로 전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메탄노에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단어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슨 회개가 진정한 회개일까요? 사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님이 왕의 자리에 등극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이 무엇이냐? 천국이란 내 보좌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지배를 거절하고 육신의 욕망이 사람을 지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천국은 우리의 심령 속에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천국은 하나님 지배 안에 들어갈 때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중에 교회 교육 시간에 대결이 문답을 하는데 대결이 문답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1번 문답이 뭐예요? 1번은 가장 소중해서 1번이 된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이루어진 삶이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되는 목적을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이 지내는 것, 그 삶이 이루어진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왕을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차지하고 있는 왕의 보좌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은 모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의로운 척하고 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지요.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 뭐예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 왜요? 죄인이.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나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도록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한 성실한 선원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있는 선원입니다. 그 배에서 일하는 다른 승무원들에게 이 선원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도 성심껏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선원을 좋은 선원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사랑했습니다. 자, 이 선원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의 사람이면 그 배에서는 아주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배가 무슨 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지. 그 배는 해적선입니다. 그 선언을 좋게 본 사람들은 해적들입니다. 승무원 해적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그가 얻은 평판 모두는 해적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맺어야 될 선한 열매는 내 자신이나 사람들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배에서 열심을 내야지, 해적선에서 열심을 내면 더 큰 해적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필수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며, 이를 행할 때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오기를, 그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천국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제가 다스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 권세를 물리쳤습니다. 이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천국은 예수님 말씀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내 안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갑자기 변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변함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천국이 지금 네 안에 이루어졌다. 이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40여시간 동안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다가 제 다스림을 받은 삶을 회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밝히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천국을 가르쳐주는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라면 내 마음이 주의 다스림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에 천국이 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이제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심이 내 마음의 보좌에 주인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고 11절을 드리며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임을 인정한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소송한 신하다 오성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또 천국 백성의 감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성령님을 찬양하여 드리는 감사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드리는 감사와 또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드리는 감사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감사도 여러 감사의 제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또 선교의 임무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이고 교회학교 후원을 위해서 매달마다 감사하는 손길이고 하나님 가지가지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천국을 소개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완성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